네, 사랑과 정의가 입맞출 때, 사랑과 정의가 입맞출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정의 얘기하고 중고등부 아웃리치 파송 나가는데 갑자기 웬 정의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생뚱맞은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시면,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부 친구들이 왜 아웃리치를 나가고 이 더운 여름에 무려 4일이나 거기서 사서 고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고 함께 기도해야겠다, 지원해야겠다라는 얘기들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네, 재판. 근데 공정한 재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신뢰입니다. 신뢰. 그러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어떤 신뢰입니까? 재판장이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재판을 내려줄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공정함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재판에 문제가 됩니다. 네. 요즘 이제 여러 일들을 보겠지만 결국 사법부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나라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라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이런 공정함이 없어진 상황들, 정의가 없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신명기 16장 19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왜곡시킨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왜곡된 정의를 만들지 말아라라는 얘기죠. 그러면 성경은 오늘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포인트는 복음이 말하고 있는 정의는 무엇이냐입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보통 뭐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정의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의 사람들이 이 정도는 해야 돼,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로 이건 지켜야 돼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기준, 테두리, 바운더리,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마다 조금씩 괜찮습니다. 정의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이 무너질 때 왜 우리가 분노하죠?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사람들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 정의에 대한 개념이 다 있습니다. 마음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정의가 뭐예요? 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정의가 뭐예요? 라고 하면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잘 말했어요. 아니요가 맞아요. 왜냐하면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정의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예전에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님이 하버드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책 중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들어보면 저도 궁금해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읽고 책 강의도 좀 봤는데 요는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정의는 뭐냐라고 이제 학생들끼리 토론을 시켜요. 그럼 막 자기들끼리 교수님 제가 생각한 정의는 이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막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클 샌델 교수가 당신의 말은 어떤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군요 라고 규정 지어주어요. 당신이 말하고 있는 정의는 어느 문화권 속에서 정의이군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세계적인 석학들조차 정의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못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딜레마는 그래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의는 보통 언제 세워지냐면 댓글 쓸 때
생겨집니다. 뭐가 있죠? 엄청 뭐라고 할 때, 비판할 때, 나는 정의죠. 숨어서 막 비판할 때, 네,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라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여러분 정의로우십니까? 나는 정의로운가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없어요. 네, 잘했어요. 없어요. 네, 그럼 왜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얘기해봐요. 왜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답한 사람 빨리. 누가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말은 못하겠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종일이 열심히 대답했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자, 우리의 정의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전가시켜 버리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내가 옳은데 그러니까 내가 옳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플이 난무하는 겁니다. 뒷담화가 난무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는 무엇일까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이 말하고 있는 정의, 모든 사람에게 샬롬이 임하도록 돕는 것. 네, 히브리어로 그 정의, 공의란 단어는 미쉬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라고요? 네, 미쉬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발음이 맞나요? 저 이스라엘 살다 어떻게 발음해야 되나요? 맞아요, 미쉬파트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스라엘 한 1년 살다 오신 분 계셔가지고 제가 약간 부담스러워요. 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 미쉬파트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냐면 200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미쉬파트, 공의,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자, 근데 이때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이 말하는 미쉬파트의 개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한다고요? 공평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든 귀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쉽습니까? 네, 쉽지 않습니다. 쉽죠?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보면은, 여러분 집에서 아이고 우리 자녀들 귀해라고 여러분 집에서 칭찬을 많이 들어요? 많이 혼나요? 그렇죠, 욕먹죠. 맞아요. 보세요, 욕먹잖아요. 자,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인 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닮은 거 알아요? 알죠? 근데 욕먹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아직 사람이 덜 돼서 그래요. 진짜로 사람이 덜 된 겁니다. 덜 미성숙한 상태라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태어날 때 어땠어요? 혼자서 막 걸어 다녔어요? 아니죠. 여러분이 예전에 몸이 미성숙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엄마가 주는 젖을 먹고 밥을 먹고 걸어 다녔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정신이 성숙해요? 중고등부? 그렇죠. 여러분도 알죠. 내가 정신이 성숙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도 대신 이렇습니다. 정신이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뭐라고요? 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잠이 아니에요. 잠이 중요한 게. 잠은 언제든 자면 됩니다. 자,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필요해요. 자, 따라합시다. 엄마 아빠의 오래 참음. 네, 이게 필요합니다. 엄마 아빠가 여러분 어릴 때는 여러분한테 목소리 톤이 높았어요? 낮았어요? 낮았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많이 높죠. 자, 처음부터 높아요? 아니요. 그거는 진짜 사고를 많이 쳐서 그래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하자. 이거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조금 더 높아져요. 야, 하자. 게이지 좀 더 올라요. 야, 하자. 엄마 아빠가 딱 열받는 순간 알죠? 근데 여러분 되게 악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은 엄마가 임계점이 온 걸 알아요. 근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럼 엄마가 나중에 야!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네, 그때 하죠. 등짝 한 대 맞고 합니다. 자, 근데 그때까지 엄마는 뭐 한 거예요? 참았죠.
네,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혼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얘기하기 전까지 이만큼을 참았어요. 아빠가 이만큼을 참았어요. 여러분 제가 들어온 첩보에 의하면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성적표를 안 갖다 준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솔직히 말 다 알고 있어. 안 갖다 준 적 있다 없다?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요. 엄마 아빠 뭐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아도 참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느끼시죠? 이렇게 미성숙했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 자라서 성숙해져 가는 과정들이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죠?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누군가의 돌봄과 희생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돌봄과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제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네, 아멘. 네, 내가 그렇다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그런 존재,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내가 그런 존귀한 존재,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좋죠?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만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나도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네, 그 질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미쉬 파트는 뭐냐면 나만 행복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갖게 원하시는 거예요? 나도 행복해야 돼요. 그럼 누가 행복해야 되죠? 내 옆에 있는 자들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옆에 주변 사람 행복해지고 잘 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사람은 좋아요. 근데 보통은 나빠요. 기분이 나쁘거든요. 배가 아파요. 네, 근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왜 행복해진 겁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라고 나를 먼저 사랑과 돌봄과 행복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이번에 작년에 갔던 곳과 똑같이 갑니다. 작년에 고등부가 그 아웃리치를 인천에 있는 보람의 아동센터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부모님들에게 학대 방임 받았던 친구들이 임시보호 받는 겁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임시보호를 받고 법원에서 이제 분리명령을 받은 친구들이 이제 괜찮다, 돌아가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가도 되는 겁니다. 근데 난 너무 싫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시설로 가게 되는,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없어진 경우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땅끝이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깨어진 곳입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행복하고 좋죠. 너무 기쁘고 좋죠. 근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만 좋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디자인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눠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중학생 친구들이 가서 뭐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중학생 이제 가면 뭐 하냐면요, 초등학교 저학년들 막 미취학 친구들이랑 같이 성경학교를 해줘야 됩니다. 중학생 친구들이 가서 같이 성경학교 조를 해요. 어떠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기대가 되겠죠. 뒤에 계신 부모님들 어떤 표정이냐면, 쟤네가 벌써 약속 안 떠들고 잘하는 거예요. 박수. 잘 돌봐줘야 돼요. 자, 이 친구들이 뭘로 들어가냐면 그 함께 보람에 있는 친구들의 멘토로 들어갈 겁니다. 1년 차이가 무슨 멘토예요? 아니요. 이 시기에 1, 2년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한테 뭐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가자마자 저녁에 아우니시 준비하면서 성경학교 준비하고 그 물품 준비하고 예배 드릴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이날 밤, 오늘 첫날부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임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은 근사한 거야. 중일들, 네, 처음에 그랬어요. 조장들 세울 때 조장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선생님들이 안 하세요. 뭐 물론 한두 번 정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조장은 고등부 친구들이 합니다. 자기들 시간을 내서 뭐 한 거냐면 성경학교 연구를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이 친구들이 우리는 너무 우리 친구들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죠? 우리 친구들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잠재력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그렇게 째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꾸 너무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과잉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우니치 가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 안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 주신 재능,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찾아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우니치 현장입니다. 네, 중일 친구들 약속했어요. 여러분이 멘토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끼리 친하고 아까 봤어요. 뒤에 저기 연습하러 갔는데 엄청 떠들고 시끄럽고 해서 전도사님, 이 착한 전도사님이 소리를 질렀다면서요. 맞아요? 오죽했으면, 진짜 오죽했으면. 네, 조심하세요. 저는 오죽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성격이 안 좋아서 이따도 할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거기 가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따라 뭘 하는 겁니까?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자들을 돌보는 거.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자들을 샬롬으로 이끄는 것. 네, 행복한 상태로 이끌도록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자마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해야 돼요. 뭐예요? 따라합시다. 관찰합시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물어봅시다. 자, 세 번째, 도와줍시다. 이걸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네, 가서 여러분 가자마자 막 배고파요, 뭐 없어요?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간식 언제 먹어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네, 제일 싫어요. 네, 간식은 때가 되면 나옵니다. 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이 배불러 못 먹겠습니다라고 사육할 만큼 계속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마지막으로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걸 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보다 여러분도 알걸요? 나는 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 겁니다. 왜요? 관심이 없거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 있어요? 없죠. 생각보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요? 나만 중요하거든요. 나한테만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바뀔 수 있게 된 거라는 겁니까? 네, 우리의 깨어진 샬롬을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우리의 깨어진 샬롬을 위해서 자신의 샬롬, 자신의 평안함을 깨뜨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주와 구주, 내 인생의 주인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얘기는 뭐예요?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마음도 그렇게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존재도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처럼 나도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갈 거라는 겁니다. 기대하십니까? 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함께 이야기합시다. 자신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존귀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샬롬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번 아우니치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겠습니다. 네,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반주 좀 해주시고요. 복음이 말하는 정의와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이 말하는 정의는 뭐였습니까? 네, 하나님의 샬롬이 누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임하게 하는 것.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나도 행복하고 저 사람도 행복하도록. 왜 이게 가능합니까? 자신의 샬롬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우리 주,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이 시간 함께 좀 가슴에 손을 모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나름의 정의로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미시파트가 내 주변에 그렇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 행복해져 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